제키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Today's Bible reading is from the book of 1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1.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to you.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비 오는 날, 추운 날 아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일 추웠던 날 아침에 저희 집 바로 옆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길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버스와 부딪히고 기둥 같은 데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일 지나는 곳인데 초록불 꺼지기 전에 가려고 저도 늘 서두르던 곳인데 해결을 했습니다. 다들 초보 운전 같은 마음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소식은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는 날씨가 매일 춥고 비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는 이상 고온에다가 가뭄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특히 유럽 쪽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돼서 런던에는 공항 활주로가 녹아가지고 비행이 결항되고 프랑스, 스페인 이런 곳에서는 큰 들불과 산불이 난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곳은 중요한 강이 말라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폭염에 관련해서 900명이 넘게 벌써 죽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델리라는 도시는 49도까지 올라가고 파키스탄의 한 지역은 5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미국도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에너지 공급의 위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인류가 계획과 대책 없이 자연 마구 훼손하고 대기를 오염시킨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옛날에는 지구온난화 그러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들이 살 곳이 없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계속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면 많은 곳들이 물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니스, 자카르타 이런 도시, 또 네덜란드, 몰디브, 방글라데시 여러 섬나라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점점 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좀 노력도 해야겠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런데 이 큰 기업들, 공장들이 엄청난 양으로 공해와 쓰레기들을 배출하니까 큰 효과가 없이 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분리 안 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쓰레기통 분리가 돼 있어도 사람들이 대충 집어넣으니까 그걸 다시 꺼내서 분류할 시간이랑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컨테이너로 모여진 쓰레기들이 다 랜드필 되죠. 땅에 묻히거나 쌓이니까 큰 문제입니다. 호주도 쓰레기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징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은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 처음 오신 것도 잘 안 믿어지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 넘게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연약함과 악함들을 다 체험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악을 사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겠습니까? 먼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 친구, 친척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해줘서 먼저
구세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죠. 구세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심판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재림하면 세상의 종말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서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탄은 그 두려움을 악용해서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에 관한 이단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우선 재림이란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비밀리에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교주는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네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의 다미 선교회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관뒀습니다. 주부들도 가정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매일 전도와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평신도뿐 아니라 일부 전도사 목사들까지 현혹이 되어서 8천여 명이 그 선교에 들어갔다고 하고 30억 넘는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이었죠. 그들이 주장한 그 날이 되자 모두 승천복이라고 부른 흰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소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국내 수많은 방송사들이 중계를 했지만 밤 12시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외신 기자는 서울의 유명한 교통체증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빈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다 있는데 재산들이 다 휴거됐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지금은 재밌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고, 그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들 10월을 좋아하죠. 제 생일이 있어서 그런지. 북반구에서는 이 열매가 맺히는 가을이라 그럴 테고 여기는 봄이 되겠죠. 그의 재림에 대한 주장은 그렇게 오래전에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로부터 시작된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줄여서 안식교. 여기도 많이 있죠. 한국은 안식교가 삼육이라는 재단을 세워서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한국에서 두유 중에 제일 진하고 맛있는 게 삼육두유죠. 그리고 통일교에서 만든 맥콜이라는 그 음료수도 너무 맛있어서 2단에서 만든 줄 알면서도 먹는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모은 돈을 기반으로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영향력도 참 대단하죠. 한국에서 안식교는 병원도 크게 운영을 하고 많은 학교들, 신학대학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 통일교도 한국에서 생긴 사회주 집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얼마 전에 그 저격을 당해서 죽은 일본 전 총리 아베 총리도 통일교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격범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10억 이상 헌금을 했고 그래서 가정 파탄이 왔답니다. 그런 통일교 행사에 아베가 축하 영상을 보내고 그래서 저격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이단 사이비가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언제 끝난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이 구절 하나만 정확히 알고 믿어도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지 않을 텐데,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면 다른 판단력들이 다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더 잘 공부하고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바른 진리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고 악한 영들이 손도대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이름이 어렵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보에 혹시 제목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삼전이라고 써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줄여서 원래 살전이라고 한글로 쓰는데 이 삼전이라고 쓴 의미는 끝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 마케도니아 최대 도시였고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가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서 세운 에그나티아라는 큰 길목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도와 사진들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그리스, 아테네 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영어로 있고요. 그리스. 저기 이제 화이트 타워라고 제일 유명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꽤 번성한 도시인 것이 보이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사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이 시니어 대학을 담당했을 때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갔는데 이 시니어분은 건강이나 재정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앉아서 가는 인터넷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이런 시리즈를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성지순례 가는 것이 성경 10번 읽는 것보다 낫다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뭐 한번 가보고 싶지만 이게 워낙 큰일이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지순례 가려고 생업을 부인에게 맡기고 빚을 내서 다녀오신 분을 잘 알고 있어서 크게 로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행이나 쉬고 누리고 즐기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해서 안 좋은 결과들이 있기도 하죠. 좀 다른 얘기지만 저 미국에 있을 때 세탁소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주로 한국 분들이 오너고 한국 유학생 또 부인들이 이렇게 카운터를 앞에서 봅니다. 뒤에서 뜨겁고 힘든 일들 주로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했는데 주말까지 열심히 일해서 주급받으면 주말에 다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또 브라질의 삼바 축제에 올인한 사람들은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돈 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 축제 때 화려한 의상 입고 노느라고 다 쓴다니 좀 안타깝고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잘 놀고 여행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모아서 자녀들도 가르치고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알고 구제와 선교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도 드리면서 살아야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옆집도 놀러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프리카까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곳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3주 동안이라고 거기는 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최장 6개월까지도 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오래 목회하신 분이 경험상 너무 교양이 없고 험한 분들과는 목회가 힘들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와드렸던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허용을 하니까 기존 신자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교양 없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끌리는 모여드는 그런 교양 있고 매력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도 좀 들을 것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 닥터 학위가 있으신 목사님, 신학교 강의도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준 높은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면 더 교양 있고 수준 있는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히 채우며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에 늘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시기심이 충만해서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 며칠 잡아다가 시 당국자들에게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여기 왔는데 야손이 맞아들였고 그들은 황제 시저 말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라틴어 이름이고 더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보고 신라는 더 애칭으로 봅니다. 그 성도들을 표현하는 첫 구절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표현인지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무나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설교 듣고 찬송한다고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신 사람들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개념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연구해야 할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3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자어로 무슨 전 그러면 그
그것이 기록된 책을 말하죠. 법전, 평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것을 독려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3전이라고 써본 것은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 안의 삶을 살아간 그런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 되자라는 의미로 써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자손들,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안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순종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의 삶전을 잘 기록해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 잘 살아가는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예수 따라가는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예수님 안의 삶을 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